오늘 축하 행사 권사님들의 찬양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끔 그 성탄절에 텔레비에서 그 유럽 교회 찬양대들이 하는 걸 보면 머리가 허연 영감님들 또 권사님들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이제 그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고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나하고 약속한 바도 없는데 제 본문을 다 암송해 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본문인데요. 진짜 전혀 상의한 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벌써 그런 성경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유초동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은가 이런 것을 곰곰이 제가 자리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찬양, 혼성 찬양대. 작년만도 그냥 그 남성 찬양대요. 그 여자분들은 없이 했는데 혼성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목회 도중에 찬양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성도들이 보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혀 간섭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찬양대는 찬양 목회자가 따로 있습니다. 찬양하는 음악 목사라고 해서 지휘자에게 상당한 페이를 줍니다. 아야 생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소프라노, 큰 교회는 소프라노에 2명, 엘토, 테너 각 파트별로 유급자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음대 아니면 해외에서 음대를 졸업한 성악가들, 전문 성악가들을 유급으로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돈도 없지만은 돈 주고 하는 찬양은 기술이죠. 돈 받았으니까 기술적으로 잘 듣기 좋게. 반주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전혀 하라고 누가 한 사람도 없고 아마 창원에서 오늘 이렇게 혼성 찬양대가 12명 이상 나와서 하는데 아주 여기가 비좁더라고요. 아마 넓은 데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축하 행사가 참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본문을 낭송을 했으니까 저도 한번 곱집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한 장이나 2장을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기념행사니까 성탄절 기념행사니까 주제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까 어린 학생들이 함송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건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당시에 인간들과 성도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의 영광은 최고의 빛입니다. 빛이 우리는 이제 주로 많이 느끼는 게 전등불빛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 나으면 이제 태양빛. 거기 이상은 빛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물리학자들이나 레이저빛 같은 거. 그 이상의 빛은
아주 고도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들어 상상을 해보는 빛이지만은 이미 성경은 그런 레저나 태양이나 이런 전기 등불빛이 아닌 엄청난 빛의 세계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빛이 영광, 빛광자네요. 영화로우신 빛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 최고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빛이고 영광스러운 빛이고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분이시더라 하는 보고를 요한복음서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성경 가져오셨으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도대체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그 어린 학생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주제 던져놓고 성경 본문을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라는 말은 육신이 되지 않고 당신을 보여주신 날, 이런 것을 전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래, 태초란 말은 시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제 우리 피조된 인간에게 느껴지는 감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물리학자들도 시간이란 존재하는 건가 진짜 많은 의문을 던집니다. 시간이 진짜 존재하느냐,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흐르느냐,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당에서 지금 만약에 명동을 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명동까지 나가는데 차량으로 우리가 자가용으로 한 20-30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 개념을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왜? 공간이 존재하니까.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신세계만 있다면 정신세계는 공간을 못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 친절한 친구와도 같이 동지할 수 있죠. 정신세계는. 비록 나는 여기 있고 내 친구는 저 강북에 산다 하십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만나잖아요. 또 꿈속에서도 만나고 공간 개념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공간 세계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성에 우리는 늘 젖어 있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정말 출생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그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40, 50대가 접어들면 인생 반품이 지나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간으로서 이 형체를 지니고 있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공간 개념도 되고 시간 개념도 되고, 그래서 형상은, 구체적인 실체 형상은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이에요. 이 태초는 시간 개념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사실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한한 존재, 형체를 지니고 있는 이 존재. 그래서 이 형체는 어디서 나왔느냐?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없는 데서. 그 없다는 것은 정말 없는 거냐? 없는 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으니까 공간도 없고,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잖아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이제 막 노골적으로 나오면 정말 이 존재하는 우리가 유한한 세계의 것을 우리가 살펴나가지만은 없어지는 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영원한 세계로부터 이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감각을 느끼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과거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하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지만은 실상은 12월 25일이라는 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나신 날은. 문제는 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그 말을 쉬운 말로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으로 되졌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으로 되졌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란 말이 영원한 뜻이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때에 벌써 말씀이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란 뭐냐? 로고스라고 사실은 헬란말로 말을 했지만은 로고스란 말을 철학자들이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뭐 원인이라든가 또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의미, 의도, 의미, 뜻 그런 뜻이죠. 의미란 말은 뜻이란 말로 같잖아요. 어느 신학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도 뭐 책을 좀 읽으셨다는 목사님이 내 곁에 와서 점심시간에 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로고스가 뜻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소 짓고 말아서 그분들하고 또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뭐 다르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하고 말아버렸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계획. 안 그러면 더 고상한 말로 의미.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뜻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의도를 지니고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 영원한 때에 벌써 뜻을, 의도를 지니고 있고 어떤 의도? 그 의도는 세상 만물을 창조할 의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란 말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공간을 좁힌 상태를 함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함께란 말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자 그러면 공간 상관없이 서로 직장이 멀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먼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둘은 사랑 안에서 같이 살자는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지속하자는 말은 최고의 고상한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원한 세계에 계시고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변한다면 우리 살 의미가 없죠. 또한 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온갖 재난과 시련,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러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형태를 초월한 이런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재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으로 계시니까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왜 철학자들이 제1의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유한세계의 것을 귀납방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근원적인 어떤 제1의지가 존재하지 않고는 이렇게 아주 체계가 분명하고 질서가 확실하고 아주 놀랍고 이 장엄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지속된다는 사실은 어떤 최고의 제일 의지가 존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존재할 수가 없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철학자는. 그 물리학자는 똑똑한 물리학자. 그런데 들똑똑한 물리학자는 그냥 자체가, 이 자연 자체가 그렇게 구조화되었다고 스스로, 그래서 자연론을 주장하잖아요. 자연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고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 이런 작은 하나의 알갱이가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지금도 번져나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공간이 점점 넓혀져 간다면 벌써 인류는 이렇게 수천 년도 못 이겨와요. 벌써 완전히 동태가 됐거나 안 그러면 가까워졌으면, 태양과 가까워졌으면 수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주장한 빅뱅 원리를 주장한 학자가 가버리니까 이제는 바로 그걸 무시하고 이제 그건 잘못 본 거다라고 하는 이론이 또 나오잖아요. 성경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의지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 신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존재가 바로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말씀이 천지만물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땅을 처음 날 짓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고 캄캄해요. 그런데 수면만, 물만 존재하는 거예요. 물도 지금과 같은 이런 물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말씀이 말씀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죠.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성경은 빛이 있으라 라고 존재해요. 그 번역을 잘못한 거죠. 바울이 번역한 것은 어두움 속에 빛이 빛이라 하셨다. 이미 빛은 존재했는데 아까 말했죠. 영광의 빛이라고.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은. 그 빛이 빛이라니까 그때부터 그 빛에 의해서 어둠과 낮, 밤과 낮과 이것이 이루어지고 울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쭉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펼쳐져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계시의 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존재를. 근데 말씀이 이제는 처음에는 창조 세계에서는 뜻을 드러냈어요. 뜻을 드러낸 것이 이 우주 만물이고, 그 다음 그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무대로 해서 이끌어져 가는 인류 역사예요. 인간들이 피조물의 주체아니에요. 피조물의 상당히 이제 인간은 고등한 존재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펼쳐갈 수 있는 역사의 무대가 우주 만물,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대를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 그 무대 위에 주연 배우를 창조해서, 여기 아담이죠. 그게 첫 아담. 근데 마지막 아담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들이 인류 역사를 이 무대 위에서 펼쳐간 거란 말입니다. 그 역사 섭리죠. 그 무대 위에서 펼쳐가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도에 담긴 뜻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주연 배우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죠. 지어놓으신 천지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를 해요. 그런데 타락하다 보니까 이성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 버렸잖아요. 어두운 세계로.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기불이 들으니까 참 밝다, 밝은 세상이다 이러지만 이것이 밝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보는 것은 저주가 덮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요. 태양을 보고도 모르고 우주를 보고도 모르고 또 흘러가는 구름 덩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뭐만 보이는가?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다. 이거 또 이게 떡 2덩어리보다 떡 1덩어리가 작다. 이런 건 보여요. 아, 저건 내가 가지고 놀기가 좋다. 저건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다. 이런 것만 보인다. 내 중심으로 내가 판별자가 돼서 이 중심으로 모든 물체를 보고 판별하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저 소나무가 저기에 자라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산 언덕이 저렇게 솟아나서 존재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사는데 그냥 한 20-30평 땅만 있으면 거기다가 한 11평짜리에 딱 아름답게 집 하나 지면 내가 살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는 내가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는 살 수 있다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우주 공간에 별 하나가 이상하게 자기 위치를 못 지켰다. 그러면 전체의 세계가 파괴돼 버리고 말죠. 이게 서로 다 엮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 전체의 세계에
북두칠성 하나가 이상하게 작용한다면 다 별의 세계는 흐트러지고 태양의 위치도 달의 위치도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천 평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여기 비도 내리지 않고 태양빛도 없고 완전히 다 황무지가 돼버리고 나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그 무엇 하나도 내가 인간이 존재하기, 우리 인간이 지구, 경기도, 분당구에 속해 있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전체 모든 우주 천체들이 다 모든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무대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무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가 표현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우리 로마서 하나 펼쳐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죠? 네. 이는 거기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사실상 모세가 처음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지어놓은 모든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그랬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내 주먹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희구건방진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뒤에 계속 좀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나는 누가 와서 성경을 안 가르쳐줘 난 용을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이 이으신 만물을 보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담아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우주의 신비가 아직 다 안 풀렸잖아요. 물리학자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지만 그냥 가정만 나오지 확증은 하나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안 보이면 그다음 연구를 못 하잖아요. 불확정성 원리에서 그냥 벽에 부딪힌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 자체도. 수학도 하나에다 하나 버티면 둘이라고, 그게 완전히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수학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확정되지 않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확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연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양도, 인간도, 벌레들도, 모든 세균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도 지금 나는 하나님 딱 거부하고도 나는 여기 걸어 나가서 밥 먹고 내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에 꽉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주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왜? 영광의 빛이 딱 비침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 말했잖아요. 우주의 기초는 빛이다. 그렇게 우주의 기초가 처음 우주의 기초가 빛이다라고 선언한 그런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여기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모래사장에 완전히 사막에 비가 내리고 따뜻한 태양빛이 딱 비치면 모래사장에서 지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씨앗을 갖다 뿌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생명의 요소가 가득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빛을 비추면 모든 초목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생물도 또 생겨나게 되고 그걸 가리켜서 과정만 보고 자꾸만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21절에 나오죠.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맘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자기는 굉장히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아주 우준하게 하던 그 다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다가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나 나무로 만든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신령한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면 길가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푸른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이제 초단계예요. 초단계, 성경을 공부하는 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천하만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막 이렇게 찬양이 지금 터져 나온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함께 나는 윤철자 권사님이 합창대에 나왔다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왜 마음에서 찬양 부르고 싶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찬양이 노래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죠. 찬양이라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대해버려둬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인간 그 정욕적인 인간 마음에 내버려 두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게 이제 여기서는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말은 인간의 쾌락에 완전히 빠져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지금 현대 젊은이들의 추구의 방향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뭐 도덕이고 윤리고 필요 없잖아요. 서로 즐기면 되는 것이다. 즐거우면 행복이다. 이게 이제 정의니까 그쪽을 향해서 지금 치따라가잖아요. 정치도 이제 그쪽으로 안 따라가면 정치도 못해요. 요즘 20, 30대가 뭐 20대, 10대들이 탄핵
뭐 다 했다고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5년 후에는 30대가 되고 10년 후에는 40대가 되고 중견 인물들이 돼가지고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발전해가는, 그러나 가난했을 때에는 먹고 사는 이거 입을 즐겁게 하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입만 즐거워서 못 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돈 벌어서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 추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추구하는 것이 만족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 더 추구해요. 윤리 도덕 다 파괴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그래서 즐거우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철학이 오늘날 시대정신으로 잡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본다는 건 매우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25절 한 절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요건을 찬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것이 이제 미련한 어두워진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치론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성스러운 오페라라고 해서 이제 해놓은 거 있죠.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 역사 이걸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작자가 되셔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뜻, 의미죠.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이 무대 위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펼쳐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인간 세상이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재난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일본에 뭐 화산 터졌다대요. 우리나라 백두산에도 머지않아 화산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잔인무도한 전쟁이라든가 살상극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느냐. 나는 그런 신을 못 믿겠다. 아주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도 뭐 돼버려. 타락한 대로 내 속성대로 인간의 욕구대로 하도록 한번 연기를 해봐라.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고 파괴로 나타나고 살상으로 나타나고, 뭘 하려고? 하나님 저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틀렸나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탄핵 현실에 있어요. 목사님은 한마디도 그런데 언급이 없더라. 탄핵 지나면 잘 될 것 같죠? 똑같아요, 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니까 시대 정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 세우고. 그럼 그 사람은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물주 경리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의 유한세계, 타락된 유한세계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강탄이 계시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주는,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도를 드러내는, 뭐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인류 역사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거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교재로 사용하는 거고, 그게 지금 가치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죠.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속한 모든 것도 그게 일반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자연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자연 계시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안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만이 아니라 창조와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도 계시물이고, 그 만물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흔적, 역사도 하나님을 계시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봐라,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니까 너희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 던져버리잖아요. 놔주니까 인류의 타락된 문화, 타락된 역사가 인류 역사를 이어져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왜? 우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교재를 주셨잖아요. 그게 만물을 보고도, 인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보니까 인류 역사가 보이고 만물의 이치가 보이고, 그 만물의 이치를 소위 이 땅에서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선이라고 정리하고요. 그 선을 실천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선미고, 이 진선미를 초월하는 것이 거룩성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계시로서 이 진리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역사를 해석하고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매하고 미련해서 성경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깨닫고 나서 인류가 살아오는 역사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인류가 살아가는 우주 만물, 이 우주 세계도 하나하나 파악해가는 진리를 터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난 저희들에게 더욱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소서 오고 오는 세월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말씀이 육신이 오신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